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장난처럼 물어보던 게 있었어요. 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이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질문들을 해드렸습니다. 부모가 둘이 같이 있는데 엄마 아빠 눈을 번갈아 보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아이를 보면서 저와 제 아내는 빙글빙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놀리려고 하는 짓궂은 장난이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둘 다 좋아 이렇게 하죠. 아니면 엄마하고 있을 때는 엄마가 좋아요, 아빠하고 있을 때는 아빠가 좋아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아이가 정말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짓궂은 질문을 할 정도로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미 서로 사랑하니까 나오는 질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걸 히브리서 11장에 다시 끄집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이 내용을 딱 들으면요, 무슨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다 있냐? 자기 아기들을 바치래.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냐? 딱 그렇게 반응할 만한 말씀이에요. 그걸 오늘 말씀 17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 시험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험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고. 내 자녀라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주입을 시켜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냉정함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 애들을 더 사랑하는지 그거 보시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라고, 너는 하나님이 좋아 아니면 네 자녀가 좋아 하고 이렇게 묻는 질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그 자녀를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와요. 희한하죠?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 자녀를 향한 내 마음, 내 감정을 보면요, 비로소 알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사랑을 부으시는구나. 내 자녀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시험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네 자녀를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시는 것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앙의 진수를 드러내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런 요구를 하시잖아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야,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해 보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신다고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것을 마치 동화 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주시니까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걸 기대를 해요.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동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할 때에 그냥 아무 말 없이 복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도와주시고 평소에는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알아서 처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부를 테니까 그때 나타나셔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테스트하기를, 시험하기를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지난주에 아이들 학교 개학을 했잖아요. 아마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한 학기가 지날 때쯤이면 시험을 쳐요. 그 시험이요, 지난 학기 동안에 제대로 잘 배웠는지, 학교에서 한 학기만큼 성장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그 시험, 그 테스트 없으면요, 내가 제대로 배웠는지 잘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거예요.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이 없으면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이 내가 배운 것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주고, 그 테스트가 내가 지난 시간들을 총정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험,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난이도가 낮아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그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종류의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다가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만큼 이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요, 마치 그 테스트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시험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난이도도 가장 높고 힘든 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산수 문제를 아이들에게 나와서 풀라고, 칠판 앞에 나와서 풀라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요, 손가락을 다 사용해서 5 더하기 6을 막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고민하는 거죠. 손가락은 전부 10개인데 5 더하기 6이에요. 10개가 넘어가니까 풀리지 않아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그러고 있는 아이가 재밌기도 하고 또 기가 차기도 하고, 이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에게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가야 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섬기는 분들을 보세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건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고민할 필요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허락하시는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헌신, 더 깊은, 더 나은 섬김을 요구하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참 어렵고 힘든 요구, 내 수준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험, 그 테스트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줘요. 학생이 지난 학기 동안 제대로 배웠는지, 한 학기 동안 제대로 공부하고 성장했는지 기말고사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다 알았어. 내가 다 모르고 있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시험, 그 테스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시험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일에 놀러 가자는 친구 전화만 받아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그 간단한 시험 앞에서 마치 5 더하기 6이 뭐지 하고 10손가락 다 사용해서 고민하는 아이처럼 고민하는 거죠. 그때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아직 아니구나라고 내가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시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 할 때마다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려워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또 다른 선택이 내 앞에 와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면요, 고민 안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아닌 걸 선택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나는 우리에게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깊어진 사람이 되었는지 알으라고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아들 주시겠다는 말도 안 믿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십니까?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그 믿음이 깊어진 사람이 되었는지 아브라함 스스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셔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셔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테스트가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고민스럽게 만드는 시험,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테스트가 찾아올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잘 믿으려고 할수록 더 어려운 시험이, 더 어려운 테스트가 여러분을 참 곤혹스럽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갈등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갈등, 새로운 고민, 새로운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은 고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고민스러운 때가 계속 찾아올 겁니다. 그때의 그 시험, 그 테스트가 바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시험, 그런 테스트가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성장의 표시, 성숙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시험을 잘 지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박해받던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었어요. 코로나 2년을 이제 보내고 다 지쳐서 예전에 하던 신앙생활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참 많은데요, 그 혹독한 박해, 로마 제국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그 혹독한 박해가 계속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때 처음 성도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써 떠나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위협, 곤궁에도 견디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고난과 박해 중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수년간 고이 길렀던 자식을 달라고 하는, 너무나도 황당해 보이는 그 아들이 사라지면 세상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나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수십 년 한 분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부모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도였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지 못하죠? 우리들은 초신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마치 새로 믿은 사람 취급한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하냐?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냐고 물으면 자신 없죠. 도대체 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시죠? 우리는 도대체 아브라함에 뭘 봐야 되죠?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야 아브라함은요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요 우리는 난리를 치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아침에 일찍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산으로 갑니다. 이삭 데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는 이걸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쉽고 간단하고 별거 아닌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출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들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웃어버렸죠. 에이,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냥 양자로 드린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냥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이 아들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유아들의 생존율이 극히 낮았던 시절에 그 아들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찜을 홀로 다 질 수 있는 정도로 장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자라는 기쁨, 그 아들과 관계를 맺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보다 더 깊이 깨달은 사람, 더 깊이 알고 있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늘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서 뺏어간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다는 것만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처음부터 가질 수 없었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자라는 기쁨, 그 아들과 관계를 맺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들을, 그렇게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그래 하나님 주셨지, 하나님이 다 주셨지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가져가실 분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정말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시는 것 다 기한이 있고 우리가 잠시 누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들 다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야 영원히 우리 곁에, 우리가 사랑 노래를 부르듯이 내 사랑 내 곁에 영원히 그런 기대를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다 우리가 잠시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한동안만 곁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드려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강제로 빼앗겼다고 느끼느냐,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한 인생, 우리의 한계 속에 우리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기쁨, 도무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나를 닮은 그 기이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놀랍게 우리를 닮았어요. 놀랍게 나를 닮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주셨을까?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아비가 되는 기쁨, 엄마가 되는 감격을 누리잖아요. 그 아이 때문에 헌신이 뭔지, 희생이 뭔지를 알아요. 3살짜리 조그만 애가 밤 11시에 뭔가 먹고 싶다고 하면 옷을 주섬주섬 입고 엄마나 아빠가 튀어나가요. 걔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달라고만 하는데 그런 존재에게 사랑을 느끼는 이 희한한 경험을 하게 해주잖아요. 내가 줬으니까 나도 하나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존중받아야지, 그래야 내 자존심이 지켜진 거지.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도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은 이 이상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내가 진짜로 어른이 되고 그 아이 때문에 철이 들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주셨으니 영원히 내 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나를 떠나야 하는 한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내가 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 사랑의 관계가 기한이 있으니까 더 소중한 존재들이죠. 더 지혜롭게 사랑해야죠.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유가 2가지 정도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2번째 이유가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아들을 요구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요, 우리 가운데 바로 저항감이 팍 들어요.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은요, 그냥 보기도 싫어요. 그냥 읽다가 말아버리죠. 창세기 21장까지 딱 읽었다가 22장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뭐야 하면 던져버리는 거죠. 바로 저항감이 생깁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은데, 부모인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막 그냥 피가 땡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저항감이 확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가지는 저항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차라리 내 목숨을 내달라 하시지, 차라리 내 인생 바치라 하시지,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자녀를 달라 하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네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삭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요, 부질없는 허세가 있거든요. 제가 허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가지게 되는 허세가 있어요. 내가 다 지켜주고, 내가 다 도와주고, 내가 네 앞길을 다 준비해 줄게 라고 하는 허세예요. 자식들이 하는 건 다 어설퍼 보이니까 부모가 옆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없으니까 더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부모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거 허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보는 게 순서겠죠. 근데 그런 이삭이 중요한 고리인데 그 중요한 고리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삭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겁니다. 내 인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 이삭의 인생도 인도하시리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처럼 설령이 이삭이 죽어도 그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살릴 뿐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믿음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첫 단추가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먼저 주시니까 그 이삭을 보니까 진짜 주시겠네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이삭이 없어지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믿음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약속의 고리, 가장 중요한 고리인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달라고 하시면 그 나머지 약속하신 그 믿음의 후손들, 그 많은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죠. 이삭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죠. 이삭이 아니라, 이삭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는다는 거죠.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눈에 보는 순간 그 이삭의 눈이 빡 들어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근데 내 손에 뭔가 딱 생기면 이것 보느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라고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내어놓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손에 보이고 있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삭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삭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알아야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니라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아들 이삭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품고 내가 감싸고 그 자녀 인생 내내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자녀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이삭의 인생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고민할 필요 없었습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아니까 하나님께 이삭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자신의 죽음,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요, 우리의 생명을 맡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어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이삭을 돌려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목숨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이 있으니 맡겨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대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시고 히브리서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시험하셨다고, 테스트하셨다고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깊이 알고 있는지, 믿는지,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는지 보시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부모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나에게 뭘 하나 주셨냐 안 주셨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그 세월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험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요, 거기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한다는 말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번제로 드린다는 말이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당사자 이삭은요? 아버지의 순종은 중요하고 그 아들 이삭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번제를 드리러 갈 때에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갔다고 했죠. 한 번 번제에 쓰이는 그 어린 양을 다 태울 만큼 충분한 그 나무 짐이요, 그 크기와 무게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짐을 질 만큼 이 이삭이 성장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 이삭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아버지를 따라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요, 산으로 들어가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가 풀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은 아버지가 이상해 보였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한 단을 쌓고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삭이 순순히 결박에 응했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묶인 채 안 묶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아버지를 저주하면서 강제로 단 위에 올려졌을까요? 저는 이삭이 순순히 결박에 응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노인이 된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을, 장성한 이삭을 힘으로 누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힘으로 저항할 수 있죠. 버틸 수 있죠. 번제에 쓸 나무짐을 다 짊어질 정도로 장성한 아들인데 힘이 세죠. 그렇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삭이 어떤 아들인 줄 아니까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끊임없이, 이삭, 너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적도로 너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으로 너를 주셨어. 끊임없이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부모님이 계신 집에 가면요,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기억하고 계속 아들이 왔을 때 그 앞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1시간, 2시간, 제가 부모님 앞에 가서 해드리는 일이, 제가 유일한 효도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만하실 법도 한데 지겨우시지도 않으신지 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자신에게 없던 아들 그 이삭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같이 앉았을 때마다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아버지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결박하는 대로 그냥 그 몸을 맡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 뒤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도 전하여 졌는지 보시려는 것이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전수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도 그 아들이 믿음이 없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버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제대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지, 이제 10대 중후반이 된 그 아들 이삭에게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그 믿음이 심기어져 있는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하였는지 테스트 해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의 일입니다. 저는 기도의 시간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처참함과 안타까움과 힘든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의 부모로 있는 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미 늦었다, 이제는 끝났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모인 나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어야 해요. 내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요,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고요, 그 자녀들도 그걸 닮아가요. 아버지 어머니가 식탁에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요, 아이가 부모들이 통성으로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아이들이 주여 하는 것들을 배워요. 부모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와 가까이 있는 시간을 보냈다면 그 아이들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죠. 그 부모들이 하는 걸 합니다. 그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에 몰두하고 TV를 열심히 보는 부모라면 아이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 보내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면 아이들 스스로 책을 읽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모가 책 읽고 공부하는 걸 보여준 적이 없는데 아이들 스스로 책을 읽고 공부도 잘한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생활을 닮아가는 것처럼 부모의 신앙도 닮습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자라고 있으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냥 말로 야, 교회 가라, 교회 가, 예배 드리러 가라, 왜 안 가냐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 부모가 먼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 그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내 소유, 내 아래에 있는 사람,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내가 그런 권위를 가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바라봐 줘야 됩니다. 그 자녀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맺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격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 부모의 성품,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냥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들이 교회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가 대단한 일이고 큰 진보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판단하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듣고 배우고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생각하는 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판단하는 힘이 없으면요, 주일에 교회 나왔고 예배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한 자리에 예배 드렸어도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는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서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와 같은 또래 공동체에서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보내야 우리의 아이들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 신앙은 듣고 생각해야 돼요. 판단하는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그 시간들을 먹고 자라는 거라고요. 듣지 않았고 생각해보지 않았고 판단해보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말입니까? 부모의 곁을 떠나서 스스로 인생의 길을 선택할 시기가 오면 별다른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그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하여졌는지 그 아들 낳은 지 10수년이 지났을 때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선택하는 그 믿음을 이삭도 가졌는지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전하여졌는지 테스트하실 때에 여러분은 그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믿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달라진 인격으로 새로워진 성품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요구하실 거란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허락된 자녀들이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나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보여주고 전하여 주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